38년 정말 멋진 숫자입니다. 지나온 38년도 아름다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갈 내일 찬란한 역사는 언제나 디딤돌이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다시금 발돋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조국교회를 깨워내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딜까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에 와서 이 시대에 팬데믹을 뚫고 비상하고 있는 이런 교회, 다음 세대가 강물처럼 쏟아나오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조국에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을 보여주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과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는 책입니다. Study of History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Challenge and Response라는 단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 그리고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라는 두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역사 연구와 조금 다른 시각의 연구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역사가 발전을 하려면 좋은 환경, 좋은 입지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 발상지를 보면 좋은 강을 끼고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나일강 주위로 이집트 문명이 발전이 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위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이 되고, 인도의 겐지스강 중심으로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에는 황하강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입지 여건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토이미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는 있었지만, 때로 이 강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때로는 이 강이 굉장히 인류를 위협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때가 되면 범람을 합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농사 짓기는 좋지만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제 강물이 불어날 것인가. 그러니 태양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당연히 천문학이 발전이 되겠죠. 수리학이 발전이 되고 기하학이 발전이 되고, 그 이집트가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문명국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황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 오랜 세월을 다녀보았기 때문에, 황하라는 게 누를 황자에 물하자 아닙니까? 산을 깎아서 물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니 계속 누른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사람이 마실 물도 쓸 물도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역경이 다가올 때, 챌린지가 다가올 때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가,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발전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험이 다가오면, 위기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기 마련인데, 위기를 뚫고 달려가는, 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소수자들, 그들을 두고 토이미는 Creative Minority, 이 창조적 소수자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류 역사뿐만이 아니죠. 기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시대가 암울했을 때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로 죽었던 그 시기에 역사의 어둠을 뚫고 일어났던 그 소수의 사람들,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12명의 제자는 몇 명 되지 않은 숫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12명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변화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면 바울로 말미암아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이 변화되고 로마까지 변화되고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된다는 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흘러갈 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두고 spiritual
creative minority,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이 내일을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만 교회나 되는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에도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한인교회 가운데 문을 닫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과연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지배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누가 이 어둠을 뚫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그려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위기 때문에, 역경 때문에, 이런 도전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챌린지가 오면 반드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리스폰스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고 중서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갔던 시대였지만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 창조적 소수자들, 영적 창조적 소수자들, 우리 늘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기의 순간, 역사적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삼갈을 찾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31절 한 절이 전부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 절로 끝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삼갈이 행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그도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 나라를 구원했던 위대한 사사. 여러분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절 말씀에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문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누구입니까?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삼갈은 당시 때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명장, 위대한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오른손 같았던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의 출생을 보면 에웃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에웃이라는 것은 당시 때 가나안의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땅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던 가정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삼갈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설명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적 같은 삶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했던 가장 위기였던 챌린지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했던 창조적 소수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다 버림받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시 때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제목이 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이방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 사는 성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 내가 어떤 상황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빚어가시고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때가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역사의 예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라합이란 여인이 기억납니까? 가나안 땅에 창녀같이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비신했던 삶이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상처하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라합,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여인이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을 받아서 다윗의 조상이 예수님의 조상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도 다 마찬가지죠. 베드로 기억납니까? 물고기 잡으며 하루하루 살았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베드로를 빚어가셔서 마침내 놀라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본래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 누구인지 몰랐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갈 때 누가 크냐로 서로 싸웠던 제자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어드려야 할 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주님, 십자가는 절대 안 된다고 막았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예수님이 그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사도행전의 명장 베드로가 탄생이 된 겁니다. 레위, 마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내 능력만큼, 내 가진 물질만큼, 내 재능만큼 쓰임받다가 인생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역사의 어두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영적인 창조 소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란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계 지어버리고 때는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고 세상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수저로 좋은 배경에 태어났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기신 줄 알고 정말 청지기 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흙수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니 아무런 수잔 없이 무수저로 태어났다 해도 문제될 것 하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전능자의 손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오늘 아무것도 아닌 삼갈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을 때 민족을 구원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쓰임받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스미 씨를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조스미 씨와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줄리아드에 있는 음대 많은 교수님들이 오케스트라를 함께 오셨습니다. 지휘를 하는 김 박사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데 준비를 한참 하고 저녁에 시간이 되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당 가득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지휘자님이 저에게 뛰어왔어요. 목사님, 지휘봉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지휘봉 하나 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악을 전문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지휘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휘봉을 건네주었는데 그 변면찮은 지휘봉이에요. 그러나 그 마이스트로의 손에 들려진 지휘봉, 그 지휘봉 끝을 보면서 세계적인 성악가 조스미 씨도 그 최고의 줄리아드 음악 교수님들도 그 지휘봉 하나에 정말 천상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지휘봉은 그냥 사물을 가리킬 뿐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의 손에 들린 지휘봉에는 하늘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나 우리들 다 인생의 지휘봉 하나 들고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지휘봉,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사물을 가리킬 정도일 뿐일 겁니다. 조금 더 귀하게 쓰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영적 대가 마이스트로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지휘봉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를 통해서도 천상의 음악, 명품 인생을 탄생시키실 믿습니다.
몇 년 전에 2년 전에 미국에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나눈 것처럼 그 에즈베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 계속 화두가 된 것이 이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거였어요. 미국의 부흥 운동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에요. 무디는 살아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했다고 하는데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여러분들은 정말 100만 명을 전당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100만 명을 전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폭발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죠. 한 명은 주님께 인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 100만 명이나 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배경을 보면 참 미천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노동자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4살 때 돌아가시고 그가 배운 수업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7 아이들 어머니가 키우기도 쉽지 않았어요. 17살이 되었을 때 삼촌이 경영하고 있는 구두방 점원으로 보스턴으로 이주해서 일을 했을 때였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월드 킴볼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네.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D.L. 무디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내가 태어난 날 기뻐하신 어머니께서 오늘 정말 기뻐해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 무디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날입니다. 1855년 4월 21일에 일어난 위대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보스턴에 가면 그 구두 가게 무디가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편말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예수 만난다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는데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눈을 잃은 사람이 눈 한쪽을 살려낸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심장을 살려낸 일, 그게 죽었다 살아난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뭘까요?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라고 뛰어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가기는 어렵고 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주일학교를 열었고 10명 아이들, 100명 아이들, 이 주일학교가 1000명 이상이 크게 된 거예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였어요. 미국에서 온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똑똑했던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야유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잘못된 문법, 엉뚱한 발음. 설교가 다 끝났을 때 한 젊은이가 무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게 잘못된 발음, 잘못된 문장, 잘못된 어법들 하나하나 다 고쳐왔어요. 무디가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배움이 적기 때문에 잘못된 언어를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학생은 그 뛰어난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한마디가 케임브리지 학생들에게 혁명을, 바람을 가져온 거예요. 그 중에 7명이 변화를 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7명이 모두가 다 중고 선교사로 인생을 보내었어요. 그들 누가 우리가 부르기를 케임브리지 7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Only one life, 단 한 번의 인생, it'll soon be past, 속히 지나가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C.T. 스터더 변화받고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46년을 섬기다가 잠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몸을 다시금 보호하고는
그리고 다시금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콩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 WEC 웩선교회를 세운 분이 C.T. 스터드였습니다. 배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100만 명을 변화시킨 사람, C.T. 스터드뿐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불태우게 했던 한 사람.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지휘봉을 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인생 지휘봉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거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부모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휘해 나가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네가 꿈꿀 수 있는 최고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이 신앙의 유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자녀들 가슴속에 심어주는 이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삼갈, 민족을 구원했던 삼갈이었지만 그의 비천한 배경을 보았어요. 우상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가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막대기 하나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인 사람, 이게 믿겨질 일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아마 그가 목축업을 했든지 아니면 농사짓는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정예 군대를 쳐 죽이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한 사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삼갈의 막대기가 아닙니다. 삼갈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마른 지팡이였을 뿐입니다. 지팡이 들었을 때 모세가 든 것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던진 것은 그냥 돌멩이 하나예요. 그러나 돌멩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거나 돌멩이 하나, 막대기 하나뿐이십니까? 변민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삼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이 제 자신이에요. 제가 삼가를 보면서 그 소문은 막대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상남도 울산과 경주 사이쯤 되는 아주 시골입니다. 농소라는, 농사 짓는 마을이라는 참 촌이었어요. 농촌이었어요. 태백산맥이 동쪽에 등뼈처럼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태백산맥이 끝날 때쯤 되는 곳이 저희 마을이었어요. 뒤에는 거대한 태백산맥이 누워있고, 그리고 문을 열면 사방이 푸른 보리밭이고, 그리고 저 앞에 보면 거대한 동천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즘 이런 얘기하면 뒤에는 산이요, 앞은 강이요. 남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전부 다 초가지붕이었어요. 전기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호롱불 켰던 시절이었어요. 호롱불을 켜다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소박한 꿈 하나는 호롱불 기름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호롱불 기름 떨어지면 뭘 켤까요? 초를 켜요. 호롱불은 방이 잘 보이지 않아요. 호롱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호롱불을 켜면 책을 위에 들어야 이렇게 보이지, 밑에 있으면 시커매서 보이지가 않아요. 늘 보면 코에 그 기름 시커먼 게 남아있을 시절이었습니다. 호롱불 떨어지면, 촛불 켜면 그래도 책이 몇 권 있지도 않지만 책이라도 읽기 좋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몇 년이 지나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던 그 순간 아버지께서 전기 스위치를 딱 누르는데 첫 기억이 방구석이 보이는 거예요. 방구석이 보인다라는 걸 제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방 모든 것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 그날 밖에 나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맘새 삼창을 했습니다. 초가지붕이었어요. 여러분, 초가지붕을 하다 보면
초가지붕 2, 3년에 한 번씩 다시 갈아줘야 됩니다. 아버지 따라 초가지붕 위에 올라가면 이 지붕을 다 헤집어 보면 각종 벌레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런 시절이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방 안에 벽가마를 두게 되죠. 여러분, 벽가마 두면 뭐가 있을까요? 쥐가 있어요. 이 쥐들은 또 이 천장 위에 얼마나 쥐들이 달가락달가락하고, 얘들은 낮이 되면 뭐 거의 랍비 수준으로 묵상만 하다가 밤이 되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때로는 패싸움도 해요. 막 싸우다가 그 쥐구멍 사이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밑으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했던 어머니 아버지 농사꾼의 아들로 봄, 여름, 가을 되면, 봄 되면 모 심고, 여름 되면 또 김 메고, 가을 되면 벼 타작, 보리 타작하고, 겨울이 되면 땔감을 위해서 산에 나무하러 다닙니다. 그 어린 시절에 산에 나무하다 보면 마른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내려올 때쯤 되면 생나무 이렇게 막 베고 내려옵니다. 산에 내려오다 보면 산을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걸리면 리어카 빵꾸 내고, 그렇게 빵꾸날 리어카 끌고 참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날들이 저 어린 시절의 초등학교의 기억들입니다. 참 가난하게 어둡게 자라났던 시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어두운 삶, 남들이 이 어두움을, 제 속에 있는 그 열등감을 보지 못하도록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였습니다. 착한 아들로 자라나고 뭘 해도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 어려운 그 환경, 가난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잘한다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그 인정받는 것이 제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특별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전에는 거울을 잘 못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 자신을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제 모습에 거울을 잘 못 봤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설교하지만 제가 사람 눈 잘 못 봤어요. 너무너무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프레셔스한, 너무너무 소중한 제 한 인격체라는 걸 보고는 제 자신에 대한 이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치는 내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멋있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잖아요. 협조 좀 해주세요. 정말 명품이에요. 저도 제 속에 있는 이 죄악들 때문에 주님 앞에 저를 제 모든 육신적인 것, 모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으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지나가다가 거울 있으면 반드시 거울 한번 쳐다보고, 그래 거울이 없으면 가끔 자동차 백미러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이렇게 지나가요. 제 자신을 바라본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참 열심을 내어서 살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모니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깊이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는 너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제가 쓴 시집 중에 사람마다 향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가 선물이라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선물 찾으러 오랜 세월 찾았는데 마지막 한 구절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하나로 충분하고 남는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 제일 귀한 것,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 최고의 선물을 드리려고 찾아다니는데 나는 너 하나로도 족하다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본 눈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본 눈이 달라졌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리에서 구걸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라는 것. 세상 만물이 다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공이 본래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의 영시였어요. 영어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겁니다. 영시라는 게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얼마나 노래합니까? 사랑을 얼마나 노래합니까? 그러나 그 영시라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창조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풀포기 하나만 못한 것 아닙니까? 저 아름다운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화도 들의 백합화만 못한 길에 피어있는 풀포기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풀포기라는 것, 하나님의 솜씨가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는 것. 돌멩이 하나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걸어 다니다가 돌멩이 함부로 차지 마세요. 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게 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 수도 버지니아예요. 옆에 보면 셔난도 미국의 제1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셔난도가 아름다운지,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운무가 가득 끼어 있으면 너무너무 태고적처럼 아름답고, 가을 단풍 내리면 그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겨울산에 올라가면 이런 설산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셔난도를 즐기면서도 제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은 그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그 밑에 쓰러져 있는 마른 나무들. 저거 하루만 땔감을 하면 1년을 그냥 나무를 안 와도 될 텐데, 그 나무 볼 때마다 옛날에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의심충만한 눈초리로 아니 목사님을 보면 때로는 고생 하나 안 한 것처럼 자라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몸이 귀티가 나요. 귀공자 같이 자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힐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까이서 제 손가락 보시면 5손가락이 다 하나 자국입니다. 중간 손에 이게 7살 때 토끼풀 베다가 손가락이 날아가서 깨매면 이렇게 오랫동안 흔적이 없을 텐데 쑥 바르고 장 발라서 지금 50년이 흘러도 이 모든 손가락이 그 흉터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 미천했던 한 사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면 세상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고 쓰이지 못할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지휘봉을 누가 들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들고 있다면 삶을 가리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나의 Savior, 구원자뿐만 아니라 My Lord, 내 주님께, My Lord and Savior, 내 주님과 구원자 되신 그분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는지. 오늘 삼갈 그 한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딱 한 단어가 나와요. 저는 이 단어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읽기가 어려워요.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전혀 불가능한 인생이었던데 그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으니 쓰임을 받으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주님, 제 자신을 보아하니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초라한 제 자신, 주님 어찌 저 같은 사람 만드셨나요? 우리 삼갈이 뭐라 말할까요? 나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빚어가셔서 역사의 무대에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삼갈이 할 말이에요. 우리 삼갈을 바라보면서 뭔가 삼갈 인생에 하나님이 쓸만한 무엇인가를 있을 것이라고 가만히 연구해 봐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살펴봐도 오늘 읽었던 한 절이 전부입니다. 한 줄 인생이 전부예요.
우리가 삶과를 아무리 연구해도 발견하는 단어는 impossible이라는 불가능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단어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역사의 무대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민족을 구원했던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 삼갈 인생을 보았어요. 여러분, 삼갈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오든지 장군의 이름으로 오든지 세상에 추앙받는 그 사람으로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까지 되어줘야 되는 무기력하게 자라났던 예수님,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마른 막대기처럼 무너진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조롱하고 침뱉고 저주했던 사람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힘없이 마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 막대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죽었던 인류를 구원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었기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삼갈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의존할 것 없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100% 영광을 받을 기회라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단, 합동교단에 목사 장로 기도회를 인도하러 오게 되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주일 전에 코로나가 그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3,000명이나 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 날인데 제가 총회장님께 코로나 걸려서 가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주인은 서울에 사랑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께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노라고. 두 목사님이 똑같이 저에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하여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대단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양성 반응이 나와요. 수요일, 목요일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양성 반응이 나오길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래야 토요일 날 밤에 도착을 하는데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분 목사님이 다 그래요. 대안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목요일 밤 12시가 되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비행장 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닐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땅바닥에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벌리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두 팔 들리고 두 다리 벌리고 엎드려 보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자체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는 기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음날 비행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서는 엔티젠 약식 테스트를 하잖아요. 공항에서는 PCR 정밀 테스트를 합니다. 음성이 나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만 음성을 주시더라도 이렇게 마음 태우지는 않을 텐데 뭘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라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1%도 의존하지 못할 때, 그때 나에게 100% 의존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사랑하는 우리가 의존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의 5월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책을 하나 남겼어요. 그 제목이 납작 엎드리기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책은 납작 엎드리기로 내었지만 정말 납작 엎드리기에 그 기도가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위기를 뚫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의 무대에 쓰임 받았던 한 사람 삶을 보았어요. 누가 시대 가운데 이 역사적 어둠을 뚫고 다시 한번 비상을 이룰 사람입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멋지게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인생의 지휘봉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멋진 명품 인생을 탄생을 시킬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최근 명품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년 멋진 해입니다. 지나온 찬란한 역사 아름답지만 그 역사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 더 멋지게 키워서 우리 늘사랑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교회를 깨워내고 한국 교회를 깨워내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창조적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미천하고 보잘것없었던 한 사람 삼가를 부르시고 역사를 고쳐 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이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휘봉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찬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주인은 부모도 아니요 너의 학교도 아니요 너의 미래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의 미래라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부모들에게 하옵소서. 38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주님의 제자들, 창조적 소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